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결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그것을 고집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권면을 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인데 왜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이 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부탁한 것이 뭐냐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느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년 동안 체포되고 매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참 그 로마의 압제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그야말로 모진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왜 사도 바울이 구태여 그 모진 그 고난의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토록 극심한 이 고난, 이 박해 속에서 왜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장차 로마에까지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일평생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비전을 공유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이 그 심령에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 어떤 고난, 역경, 뭐 부끄러움을 당함, 수치, 모욕 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그 생애가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자기 꿈과 자기 비전, 그것은 세상적인 야망이에요, 야망. 그 야망은 인간의 야욕에 그냥 지배를 당하는 그 꿈이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적 야망, 그 야망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성도는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 비전에 잡히는 사람은 딴 생각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오로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거듭되는 위협, 폭행, 거듭되는 강금 속에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지금 더럽혀져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왜?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의 끝, 고난의 그 끝자락에 나타날 주님의 그 영광을 그가 그 심령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이야 이 4절에서 그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그 은혜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래요. 환난 중에. 우리가 결코 평안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요. 그걸 몰라요,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가장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느냐? 성도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렸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신앙 안에 머물렸고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어쨌든 내가 그 비전 안에 살렸고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살 때 그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우리 인간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말로만 은혜,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하나님 은혜를 논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평생 그냥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것을 우리 인격적으로 참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한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닫고 일평생으로 살아간다.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 7에 8절 보면은 그가요 근심 가운데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냐?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는 그 순간을 그랬어요. 그 환난의 시대에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그의 삶을 마치 불로 연단하는 삶과 같아. 그런데 그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단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걸 우리가요 한 번이라도 한번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신방도 만나봐서요. 일평, 한 평 남지도 않은 거기에 신방 가보니까, 겨우 조그마한 1인용 침대 하나 들어가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그 한여름에 그렇게 뜨겁고 더운데도 막 거기에 들어가 선풍기 하나 들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막 거기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남해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가운데는요, 그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눈물로 주의 재단에 올라와가지고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같은 모습을 제가 차례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 영광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고 참 이렇게 뼈저리게 어떤 친구는 수년 동안 30대 초반까지 후반까지는 막 거기 매진하다가 마지막 코스에 합격을 했을 때의 그 영광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이 어떤 수준의 것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참 수년 동안 모진 고난 역경 가운데 합격을 했을 때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같은 모습을 차례차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 영광스러움 때문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합격해갖고 참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을 돌리구나. 그야말로 너무너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 같은 환란 가운데서도 이 환란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인내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야 할 이 믿음의 길 마치 사도 바울이 사생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그를 죽이려고 40여 명의 이 매복자들이 숨어서 의기투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그 사망의 그 길을, 죽음의 그 길을, 고난의 그 길을 그가 가야만 했을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비전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는 그 같은 고난 역경 가운데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환란의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역경 앞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이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정로로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고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그 고난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 161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간다는 겁니다. 욥이 그 같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험악한 그 고난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유명한 그의 고백이 욥기 23편 23장 10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때때로 우리 육신의 인자감 때문에 절망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언제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20%에 뭐 어떤 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뭐 역경을 만날지 알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가졌던 이 같은 믿음의 신령한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이 같은 은혜를 달라고. 세상의 어떤 야망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비전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얻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이 모든 이 삶을 믿음으로 끝끝이 이겨내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